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옆에 분 보시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제목 안에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머리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다시 믿음이란 주제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두나미스 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구원하시는 능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이 두나미스 타이, 에너지와 힘과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왔고, 또 이거를 말씀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주제가 감사의 챔피언이 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4명의 감사의 프로, 감사의 챔피언을 살펴봤는데, 가시감사의 챔피언인 사도 바울, 그리고 벼랑 끝 감사를 드렸던 다니엘, 그리고 원점 감사를 드렸던 욥과 천천후 감사를 드렸던 다윗까지 해서 이 4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문제를 일단 초월해냅니다. 감정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일단 관점이 하나 바뀌어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시간들, 삶의 모습들을,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가치도 회복할 수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4명의 인물은 환경도 초월했죠. 또 문제도 초월했죠. 자신의 감정도 뛰어넘는 감사를 붙잡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있음도 알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주장하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내 계획만 있던 인생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있음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은 놀랍게도 갈등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대할 때, 예전에는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또 내 생각만 작동하던 시간들과 환경과 문제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부딪히는 현실이 있죠. 내 생각과 부딪히고, 또 내 경험과도 부딪히고, 세상의 방식과도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는 모든 자리는 갈등에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을 갈등을 믿음을 가지면서 갈등을 만들게 되는데, 갈등은 놀랍게도 결단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이고요. 이 헬라어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이고, 그 결정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어떤 씨를 뿌릴까 갈등하죠.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씨를 뿌릴까 저 씨를 뿌릴까 아마 갈등하면서 선택을 하면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에는 쭉정이가 알곡이 물론 나눠지겠죠. 그 결과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결국 갈등을 극복해내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되고, 결정은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 앞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며,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알고와 쭉정이로 나누듯 그 결과도 성적표처럼 받아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강사가
고웅림 장로님이셨어요. 우성염직의 사장님이신데 한 50년 부모님 때로부터 시작된 사업체를 물려받았고요. 이분이 어머니는 뭐 늘 구슬하고 막 이렇게 이제 무당을 통해서 뭔가를 막 회사 경영에 계속 뭔가를 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씀이 적용되는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단의 시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의 제목은 너희 일터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이 붙잡은 본문이 고린도서 13장 5절이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마치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안에서 내가 말씀이 얼마나 적용되는 인생과 말씀이 적용되는 가정인가 말씀이 적용되는 사업체인가 시험하고 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고 마치 성적표 받아내듯이 이렇게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면 내가 믿음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내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계속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계속 확증하고 시험해 보면서 이거를 검증해내라는 것이고 이 고웅진 장로님도 이제 우성염직이라는 회사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회사로 만들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건 회사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 소그룹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으로 많은 갈등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는데 제가 이 간증 들으면서 가장 이제 분기점이 있는 갈등의 시점은 관행이라고 했던 회사의 운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관행이야 하고 일반화되어 있는 회사의 운영했던 방식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기업, 말씀이 적용되는 기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고 이 관행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믿음의 식이 적용되는 회사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거래처가 끊겼고 재정적인 어마어마한 압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회사 운영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회사에 쏟아부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회사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하는 지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되는 회사의 방식은 관행을 없앴고 말씀을 적용되는 회사의 방식은 운영 방식은 경영 방식은 많은 거래처가 끊어졌고 그리고 그 자체 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2020년을 회사는 절대로 못 넘기고 부도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 말씀을 적용하는 회사의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겪어냈어요. 그리고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하지 않고 넘어갔고 2021년에 흑자로 회사가 전환됐습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망해야 되는 회사인데 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망해야만 되는 회사가 망하지 않았고요. 망해야 되는 회사가 2021년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장로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면 또 울먹거리는 장면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많이 감동돼 설교 준비하고 있는 계속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이어서 오늘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이 되듯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는 진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영적 실력이 정말 있는 것인지 우리 가정은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가정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일터가 맞는 것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의 자리에 딱 직면하는 순간에 계산을 해봐요. 구홍님 장로님도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계산을 해봤겠어요. 근데 이거를 타협하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부도 직전까지 몰리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데 어마어마한 유혹이듯이 유혹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갈등이 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온갖
끌어와서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없는 내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로 만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성적표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냐고 온갖 원망을 쏟아내는데 실질적인 삶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식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계속 무시됐고 하나님이 무시됐고 믿음 없는 나의 실상만 계속 드러나는 삶이었는데 뿌리 씨앗이 있는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요.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해요.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의 문제 안에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타협했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버렸고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결과와 성적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충돌되는 삶의 수많은 지점 앞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는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과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오늘도 주어진 내 삶에서 씨름하듯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80세에 만난 모세는 끝없이 자신 안에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는데 나이 들은 내가 80인 내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끝없이 핑계대고 그래도 안 통하니까 할 만한 자, 할 수 있는 사람, 갈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모세. 근데 하나님께 굴복된 모세는 여러분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를 맞설 능력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도 모세에게 없고요.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도 모세에게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낼 능력도 물론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순종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순종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환경 안에 내 안에 답은 없지만 내게 능력 없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함,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꾸 내 생각과 경험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할 수 있음과 없음을 내가 기준 삼아서 내가 결정해요. 내 삶의 문제를 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풀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도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리면서 온통 내 생각만 가득하고 내 방법만 있는데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내가 문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말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있다는 말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사명도 감당할 것입니다. 내 크기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을 붙잡으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를 내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야 네가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맡기시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명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이지 우리의 크기의 사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갖추어지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살펴본 4명의 사람들의 그 감사의 고백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인생의 끝자락에 몰려서 정말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희망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 믿음으로 한 감사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출산할 능력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몸이 출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로까지 몰아가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 육체적 생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군대를 대항해 싸움을 나가라고 이제 부르셨을 때에 미디안은 12만 명의 군사입니다. 모집했을 때 2만 명, 1만 명 줄이시면 300명까지 줄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2만 명으로도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대항할 수 없죠. 근데도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줄이세요. 300명까지 줄이시는데 딱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2만 명을 가지고 나가서 1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야 기드온 정말 대단하다.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훌륭하다. 힘이 세다. 막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할 거를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숫자를 줄여서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숫자. 기드온이 이끌고 간 3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12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셨고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숫자를 줄여서 아예 대항할 수 없는 숫자, 12만 명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숫자,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만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숫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삶의 터전을 여전히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는 결과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일터도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세를 향하여 홍해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돌아서 가면 바닷길을 건너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왕의 길이 있거든요. 왕의 길이란 무역상들이 또 사람들이 드나드는 도로가 있어서 그리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돌려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만드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게 하신 다음에 방법 없는 자리로 놓으셨어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놓여진 것도 아닌 홍해 바다, 건널 수 없는 그 바다 가운데 그 진을 치게 하시고
또 바알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한 다음에 추격하게 하신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다시 보죠. 내가 바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가 믿음이에요. 근데 앞에를 보시면 하나님이 바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쫓아오도록 만드실 것인데,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진영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의 큰 능력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거를 경험한, 믿음으로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 말씀을 하셨는데, 성지순례 보신 분들은 요단강을 보셨으면 이게 넓은 강이 일단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수로 시설이 잘 돼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제 일정한 물이 흘러내려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 간헐천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고, 건기가 되면 강이 폭이 좁아져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건널 수 있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우기가 되어 강이 범람할 때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 때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 사실의 일들을 드러내는 순종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렬을 성경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에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거든요. 역대하 20장으로 가보시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요. 여호사밧 왕인데 방법이 일단 없어요. 아람 군대를 대적할 만한 군대도, 전략과 전술도 없어요. 여호사밧 왕은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제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고요, 방법이 없다고 분노하고요,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의 이 믿음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머리 싸매고 고민은 많이 하죠. 막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서 막 해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거든. 내 능력만 드러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일단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인데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 어떤 결과도 그게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은 망해도 영광일 것이고 잘 돼도 영광일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이 적용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이 결과도 한번 보실래요? 역대기 10장 15절 17절에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단 주어집니다.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한번 보시죠.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만일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일단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런데 대열을 이루어서 맞서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군대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인데 너희는 승리를 볼 것이다. 그런데 대열을 이루어서 나가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군대를 동원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전술과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야 되나요? 그건 자기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나가긴 나가는데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내게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사밧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전쟁의 대열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군대는 뒤로 빼버렸어요. 전쟁을 해야 될 군인들은 뒤로 빼고요. 무기를 가진 군인들은 뒤로 빼고 제일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행렬을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렬이 아람 군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람 군대를 다 무찔러 버리셨어요. 그들을 승리를 이미 경험하게 만드신 다음에 결과를 보실래요? 역대기 10장 19절에 이렇게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촉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지라. 이방의 모든 나라가 이 승리를 보면서 남은국 유다 여호사밧 왕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해요. 예수 믿어야 별것 없어. 예수 믿는 것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더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차단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남편이 구원되기를,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 타협하고 있는 나, 무능력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나예요.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복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복음의 통로가 열리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너 정말 대단하다, 네 인생이 뭐 저래 하고 나를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를 나야 돼. 말씀을 살아내는 나야 되잖아요. 다른 한 구절로 가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해요. 특별히 이 관료와 신하들을 다 불러서 절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절하게 만드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어요. 다시 기회를 줬어요. 풀무불을 절하지 않는다는 다 풀무불에 던져 죽는다겠는데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성전을 파괴시킨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왕, 성전을 파괴시킨 왕, 포로로 끌고 온 왕,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협박하는 왕,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왕을 향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해요. 실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잡아 풀무불에 던지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던지려고 하는 병사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묶인 밧줄은 불에 탔지만 옷 하나 태워지지 않고 산채로 구원을 받아 나왔어요. 자, 이제 왕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과정이 믿음으로 행동했고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결과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다니엘 3장 28절 29절을 보세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높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다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어요. 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성전을 불태워버린 왕이, 포로를 끌고 왔던 왕이,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이 왕에 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실제로 조서를 써서 반포하는데 온 나라의 언어, 각족의 언어 방언으로 씁니다.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썼는데 다니엘 4장 2절 3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초대교회로 한번 가볼게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120명의 성도들이 뛰쳐나가서 드디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식한 사람들, 그들의 평가로 말하면 무식한 어부 뭐 이렇게 말했던 무식한 사람들, 소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각 나라의 족속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각계 온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쓰던 자기들 지방의 언어를 120명의 성도들을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광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행 2장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했고 세례를 받았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고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를 열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볼까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가족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남편은 여러분을 봅니다. 아내를 여러분을 보고, 자녀된 여러분을 보고, 부모된 여러분을 봅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나.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의 일터에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살아내는 처절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다.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있는다. 그런 나를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내 자신이에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내가 복음을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나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에 올라있는 그 모든 사람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만드는 삶의 흔적들이 믿음의 판넬에 세웠어요. 근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일과 업적들이 있고 성과가 있고 성공이 있고 인생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33절, 35절 전반절까지는 믿음을 통해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가면 갑자기 전환됩니다. 35절 중반절부터 갑자기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문을 당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핍박을 당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의 신앙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 도대체 뭘까? 시편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도대체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를 보세요. 다시 40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으로 그들은 더 증거를 받았는데 그 더 좋은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습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 듯한 세상에서 실패자 된 듯해 보였지만 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배할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음을 믿고 이 모든 고난의 자리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순교 기쁨으로 순교를 하고 위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실패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기준을 내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에만 목적을 둬요. 그러니 이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가장 비참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내 삶의 흔적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본 다니엘이 도장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아요. 이 법이 자기를 죽이는 것도 알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여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다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살아내는 내 삶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도 내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도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잡히시고 신비의 틈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 마지막 못 박히시면서 그 죽음의 끝자락에도 사람들의 애와 조롱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묵묵히 그거를 감당하시고 마침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한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두시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어요. 나의 본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당하지만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이 그 끝에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을 보실래 이렇게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믿음으로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고난의 자리이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패 속에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내가 성공했다면 나의 성공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씨름을 좀 해보시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실패 속에서도 드러나고 고난 중에도 드러나고 억울함의 자리에도 드러나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홍해가의 인도하심의 자리일 수도 있고 사자굴을 자리일 수도 있고 불구덩이의 불못불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자리이든 믿음이 있는 자리,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